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매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몸살이 나는 것은 몸이 살려고 부하가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더라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은 자신을 신바람 박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가 살아온 이야기, 그의 간증은 정말 그 시대에 신바람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 공부를 했고 건강 전도사라고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분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여러분, 누구라도 건강 앞에서는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 2주 전에 소염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위장약이 섞인 이 약을 안동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쉽사리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춘향에 가서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거기 보니까 내가 어느 병원에서 무슨 약을 진료를 받았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동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이분이 딱 보더만은 무슨 약, 이 약은 제가 전에 드린 약하고 비슷하다고, 성분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랬더만은, 좀 더 진통제를 세게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그런지 좀 한결 가볍다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볍고 통증이 좀 가시니 우리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을 좀 더 하게 되죠. 저 역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심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를 센 것으로 처방받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에서 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몸의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에도 진통제를 세게 처방받아 와서 복용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정상적인, 내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처방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사 역할까지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처방,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처방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 자신에게 처방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어깨 통증을 가시게 해달라고 먹는 진통제 같이 여기지도 못함이 있는 건 아닌가. 인생의 연수에 따라 한두 가지 약들을 안 먹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을 터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복용하는 약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반응이 그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통제가 안 들어서 더 센 진통제를 처방받으면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의 처방을, 더 센 처방을 받으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 한결같이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전에와 같이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좀 더 센 처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몸을 위해서 몸의 통증을 내지 통증을 덜 느끼려고 더 센 약물 처방을 받음과 같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취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밭에는 또 풀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성은요, 뽑아내고 뽑아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뽑아낸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재성의 뿌리가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사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라면, 적어도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이라면, 면제가 된다면, 이 올라오는 재성이 면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짜 잘 믿는다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성 없이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라도 또 다른 모습의 갈등과 재성과 아픔과 후회는 누구라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섰다고 생각하는 것, 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줄로 착각하는 거, 이거 그 마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성을 씻어야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가요, 그전까지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별로 참 레위기는 참 역시 어렵다, 별 감각이 없다, 이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성경 읽기 이 단톡방을 운영 5년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해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끊임없이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색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해 보니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나를 바로 가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편해질 때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신앙을 변질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편해지면요, 변질되기가 쉽지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경험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는 편안할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의 목욕한 것을 보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은혜 앞이라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면 괜찮은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작은 고난 앞에 너무도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에는 세리와 같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제 넘어진 것에 오늘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진솔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적에 큰 사고를 치고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부모님 얼굴을 뵙기가 죄송해서였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았습니다. 내 넘어진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좀 커트, 하나님이 좀 편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문제는 알면서도 연약함 앞에 내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싸워보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바친 격, 사단에게 싸워보도 안 하고 그냥 다 내어준 그런 격. 이러면 정말 진짜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디서 나왔는지 세리의 고백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럼에도 뻔뻔한 합리화, 이런 모습만 남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그렇게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고 아내에게 전가하고 말았던 그런 아담과 같은 모습. 참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없고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어쩜 나는 포장의 달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저도 달인 중에 달인인 종목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혈기도 있죠. 원망도 많죠. 악함도 많죠. 게으름도 많죠. 나를 포장함도 참 많죠. 등등 웬만해서는 앉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그 방송 생활의 달인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바둑판에서 요거 알까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까기 고수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까기 고수라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그래도 어린 이 아이들이 나와서 하면 제가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 60이 넘은 분들 같습니다. 이런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이제 지리산에 있는 알까기 도사를 찾아가 가지고 바둑판 꺼내놔놓고 알까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처음 듣는 용어가 있었어요. 1타 3피. 한번 딱 쳐가지고 바둑알, 상대의 바둑알을 세 알을 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이에 알맞게 알까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우습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피시식 웃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또 생각해 봅니다. 니는 나이에 안 맞게 알까기 하는 저런 모습은 웃으면서 네가 신앙의 연수에 맞게 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자문자답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이 나이에도 이 신앙의 연수에도 이 직분 앞에서도 아직도 알까기 하듯 유치함이 우리 안에는 너무 많지는 않은지 제 자신에게 오늘 글을 적었습니다. 애구차수가 내가 니한테 묻고 싶다. 목사 맞냐고 말이다. 이런 우리들, 이렇게도 한참 함량 미달인 우리에게 주님은 어제도 이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제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 함량 미달인,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오늘 레위기 26장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력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고 은혜가 안 되는 레위기가 올해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한 것은 말씀은 자꾸 펴들 때에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말씀 앞에 자꾸 갈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27장 끝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 끝절에서 한 단어를 이렇게 또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마지막 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제가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을까요? 모세.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아닌데 한번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6절과 27장 마지막 절에서 시내산 계명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답이 너무 쉬운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게 하고 싶은 단어는 레위기. 자, 힌트는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46절과) 마지막 27장 마지막 절이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은요, 여러분 46절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죠? 여호와께서도 아직도 아니고 무엇을? 여호와께서 한 게 뭐냐고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아니, 그것은 장소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아직도 안 나오네요. 정말 쉬운데 제일 앞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오늘 이것은이라는 단어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구절 공이 이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민 한번 해봅시다. 목사만 막 쏟아내는 설교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이것이 무엇일까? 시내산이 이겁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무엇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겁니까? 명령이? 아니, 어떻게 명령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 이 안에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라는 말은 전도사님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레위기 이 말씀이겠죠. 이것은 이제 크게 이야기할 때에 레위기라고. 내가 그렇게 어려웠게 생각했던 레위기의 이 말씀, 이것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레위기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끝내는 말씀
6장 마지막 절과 27장 마지막 절에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이 성경 딱딱한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세우신 규례고 법도고 율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량 미달인 우리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몸짓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것은 이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전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자격 없는 이에게 주는 한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의,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저는 내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레위기는 목사를 설교하는데 고랑태를 먹이려고 주신 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전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서 날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오셨군요. 여러분은 어머니가 되시려고, 아버지가 되시려고 많은 고달픔의 시간들을 참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인생이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도 그런 몸부림을 쳐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가 이전까지 참 어렵게 느껴진 성경이었는데, 이번에 레위기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얽어매려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겸허히 하나님의 뜻 앞에 잘 순종하며 의구심 없이 나아가야 될 인생들이,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인생들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아직도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죄성들, 원망들, 불평들, 주님, 이 모든 것들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들, 함량 미달인 모습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추악한 마음들을 빼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길 원하옵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날마다 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참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